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 하시고 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 9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이 사람이 맹인된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하여 자기가 그 부모니까. 왜 이따가 중단 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오신다시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아니요 우리니 그때는 아무도 용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빛을 찾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그런 복음적인 메시지가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가 짐작하지도 못하는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큰 고난,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닥친 고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가 원치 않은 또 나의 핸디캡,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분에게 큰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소개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두 눈을 멀쩡 뜨고 사지가 멀쩡해도 참 직업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어요.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가? 피로 먹고 있다는 거죠. 길거리에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피로 먹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불행한 사람을 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맹인으로 된 것이 자기 잘못입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그런 불행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부모가 뭐 잘못했는지, 뭐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잘못됐는지 몰라요. 어쨌거나 지금 현실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고난이면 미래는 그러면 밝고 뭐가 해결책이 보이는가? 미래도 딱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불행했고 현재도 고난 가운데 있고 미래는 뭐 지금보다 더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한평생 불행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이런 불행이나 고난은 그 원인이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부정적 평가를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그 부모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자식을 저렇게 낳느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뭐 이런 비아냥과 그야말로 우스갯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 듣는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서 어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정말 인생이 딱한 사람이 주위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 나의 삶에 이런 인생의 큰 숙제와 고난이 없습니까? 이럴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은 과거에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부모가 뭘 잘못했나? 과거에 매이게 되고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들은 우리는 이제 그런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과거에 자꾸 그 원인을 찾으려 하고 부모가 잘못되었니 누가 잘못되었니 남 탓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은 그 고난 가운데 허적거려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지고 우리는 더 불행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른 해법을 주십니다. 4절 보니까 예수님은 오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눈먼 사람, 여기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 여기 인생에 고난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문제가 많고 고통 많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붙잡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침을 탁 뱉으세요. 거기다가 흙을 이렇게 개어요. 이것을 눈에다가 탁 발라요. 아니 기왕이면 좀 깨끗한 물에다가 해가지고 바르든지. 아니 흙이 뭐야 흙 바르지 말고 뭐 좀 눈에 붙여도 좀 덜 더러운 거 그런 것 갖다 붙이지. 아니 흙을 침을 뱉어가지고 계속 붙일 건 뭐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참는 마음이 대단합니다. 뭐 예수님이 말이죠. 그렇게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해가지고 눈을 붙여놓고 뭐 당장 뭐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눈을 떠보라 하거나 뭐 눈에 뭐 좀 뭐 기운이 와요. 뭐 물어보는 것도 없어요. 눈을 떠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아니 씻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실로암에 가면 이제 씻으면 네 눈이 뻘쩍 떠질 것이다 이러면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했을 때 뭐 어떻게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각장애자의 믿음과 순종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는 불쾌하고 짜증나고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팡이를 더듬고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아무 말 없습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거기에 가서 자기 손으로 물을 떠서 눈을 씻자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은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함, 도대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들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내 감정을 이겨낼 수 없는 불쾌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디트로이트 자동차 도시에 유명한 자동차 정비공이 한 분이 차를 몰고 갑니다. 추운 겨울에 말이죠. 차를 몰고 직장으로 자기 회사가 사장이면서 자기가 정비 기사니까 아침에 추운 겨울날 출근을 하는데 차가 멈춰버렸어요. 아이고 출근도 해야 되고 문도 열어야 되고 그런데 말이죠. 내가 추운데 거기 디트로이트가 너무 춥습니다. 시카고 반대편에 있는 그 호수 건너편에 있는데 얼마나 바닷바람이 찬지 몰라요. 거기는 그냥 찬 게 아니야. 습도가 높아가지고 더 춥습니다. 바람이랑 불면 말이죠. 거기는 대부분 바람이 이런 얼음 알갱이가 같이 날아다녀요. 한 방 맞으면 여기가 돌로 맞은 것처럼 따갑고 쓰라리고 아파요. 그 추위 가운데 차를 고치려고 아무리 낑낑대는데 고쳐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세단 한 대가 탁 고급 세단에 간다. 탁 오더니 노신사가 덩 내립니다. 도와드릴까요? 근데 이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디트로이트 시내에서 자동차를 제일 잘 고치는 내가 정비기사인데 나도 지금 못 고쳐가지고 지금 이 추위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희 노인네가 뭘 고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노인네가 뭐라고 뭘 이렇게 이것도 손대고 저것도 손대더니 그러더니 손을 툭툭 펴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시동을 걸어보시죠. 시동을 걸어보니까 브롱 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 정비기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선생님 죄송하지만 전함이 누구신가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명함을 한 장 탁 주고 차를 타고 떠납니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떡 보니까 거기에는 헨리 포드 명함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 사람이 그 노인네가 이 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설계하고 만들었으니까 차를 보니까 어디가 문제인지 단박에 고쳤던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요? 나를 만드신 분은 내 인생의 문제점과 내 인생의 어떤 고난을 고칠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소경을 만지시는 손길이 바로 창조주 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지금 그는 동일하신 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고 사랑의 연민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고 계신다면 우리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분에게 감사해야 할 자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로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분은 빛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 내가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오늘 선언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된 일을 바로 보냄을 받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 말에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믿고 순종했더니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 말을 믿고 순종했더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고 순종했더니 새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믿고 순종했더니 새 인생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빛을 소유하게 될 때에 그 빛이 나를 비추게 되면 나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현실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새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지금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 모두는 확실히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빛을 나에게 비칠 때에 현실의 고난과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밝은 미래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경험하고 그것을 그 가운데 살아가는 가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참 보면 이 말은 참 우리에게 상당히 절망적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뭐 잘 사나 못 사나, 좀 더 배우나 덜 배우나 인생은 모두 다 고난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경륜하시는 창조주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하게 되면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이 우주를 섭리하고 이 우주를 경륜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우주적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윤집사님, 안관사님, 우리 현사모 삶에도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행이나 고난을 닥칠 때에 그 원인을 과거에 찾으려고 또 남에게 그 원인을 찾으려고 집착합니다. 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아주 엉망이 되었다. 과거에 지난 날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이렇게 과거에 남에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걸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을 과거에 묻지 않고 우리는 미래의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앞에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앞에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 우리 잘 압니다. 태어나면서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한 것도 불행이죠.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귀가 멀어서 듣지를 못해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해요. 인생의 삼중고를 앓으면서 태어나면서 나중에 이 아이가 얼마나 반항적으로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설리번 선생님이라는 위대한 선생님의 도움으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마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아이가 급격하게 변화가 됩니다. 나중에는 위대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헬렌 켈러 여사가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눈을 잃어버림보다 더 큰 비극이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큰 비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 우리의 현실의 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마음의 눈입니다. 영혼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의 빛이 나를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제시대 때에 우리 민족을 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산이 또 월남 이상재 장로님이니 수도 없이 많은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마음에 예수님의 빛을 조명받을 때에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과 또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의 빛으로 이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위대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눈을 떠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 그 예수님의 빛이 나를 조명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나를 비칠 때에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 최고의 복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오늘 예수님의 빛이 나를 비추게 되면 내 인생은 오늘의 현실의 나는 오늘의 현실의 고난 가운데 있는 나는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 언제 미래에 오늘의 고난도 다 추억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였노라. 그때 그 고난이 오히려 내 인생에 감사할 소재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과거에 매몰되지 맙시다. 남 탓하지 맙시다. 오늘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머무를 수가 있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밝은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의 미래는 밝은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고난이 있었노라. 내가 그때 나는 예수님을 발견하였노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주었노라. 내가 그때 예수님의 천국을 내가 보고 소유하게 되었노라. 그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순종하게 되었노라. 그때 그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오히려 이 앞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칭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떠벌리고 자랑하고 그리고 오늘 믿고 순종했던 이 맹인들에게 아주 비난하고 못살게 구는 장면이 그 뒤에 계속됩니다. 오늘 그것을 잠깐 소개할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이 말이죠. 아이고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눈을 뜨게 했다. 이것을 말이죠. 온 동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증거하기 시작하죠. 내가 빛을 받으니까 내가 저분이 메시아인 것을 내가 알아노라. 저분이 메시아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봅니다. 예수님을 처음 전가하죠. 내가 저분 때문에 눈을 떴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그만 하지마 입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또 17절에 봅니다. 아니야 그분이 나를 눈을 뜨게 하셔서 라고 증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더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와 부모를 공동체에서 내쫓아버리겠다. 이때의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되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거기 나가가지고 목축도 못하고 거기는 목축과 그다음 농사를 지는 것밖에 없는데 농사는 잠깐 동안 지어야 한 4개월 요 정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그 사이에만 잠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주로 보리농사, 밀농사를 지어요. 다른 건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한 4개월 동안 탁 이른 비가 오면 빨리 갈아가지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올 때까지는 이제 그때는 비가 늘 와요. 그러면 이게 빨리 자라요. 유대 땅은 제가 이제 4월 말 되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요. 그때 가서 제대로 보고 올게요. 와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어쨌거나 태양이 장렬한 사막 기후예요. 햇빛이 얼마나 뜨겁게 이게 빛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 말이죠. 한 번씩 비가 와라랑 오면 식물들이 말이죠. 물 풍부하지. 햇빛 좋으면 어떨까요? 순식간에 빨리 자라요. 그래서 이른 비가 오면 농사 씨 뿌리고 시작해서 늦은 비가 오면 이제 늦은 비가 오면 이제 비가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다 농사를 다 걷어들여 가지고 이제 수장절이라 해서 큰 창고를 지어놓고 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을 키워야지. 목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가면, 저 낮은 지에 가면 풀이 아주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는 막 풀 때문에 지금 막 맨날 베고 메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풀이 있는 곳이 정말 드물어요. 뭐 영업지는 않아요. 풀이 밑으로 가면. 그래도 그 참 생명력이 있어요. 그걸 말이죠. 양떼를 이끌고 다니면서 여기 뜯어먹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뜯어먹이고, 이것을 말이죠. 나머지 기간 동안 해요. 이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그런 양을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그 동네에서. 농사도 못 지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린다. 이 말은 네 죽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그 아버지까지 협박을 하죠. 그런데 25절에 보세요. 25절에 그가 나를 눈을 뜨게 했다라고 또 소리쳐 증거합니다. 이 말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냐? 바리새인들이 더 위협합니다. 계속 위협합니다. 입 다물어 증거하지 마. 30절에서 33절에 아예 이제는 아주 결정적으로 이 맹인, 눈뜬 맹인이 증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했다. 확실하게 대못을 박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빛을 주셨다, 나를 보게 하셨다,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본문에서 눈을 뜬 소경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빛을 주신 그 예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밝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족과 친지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기 빚으신 예수님이 계시니 당신들 와서 예수님을 만나시오. 그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문제에 빛을 비추게 되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밝은 미래,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고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당신들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라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아가며 헤매는 사람들, 이 시대의 영적 소경들에게 그 빛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오늘은 눈을 뜨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그 빛을 받아 해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래의 소망과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나아가 눈을 뜨고 주의 온갖 위협을 물어쓰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고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려 오셨다. 보라, 내가 눈이 떴다. 그분을 통하여 이렇게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소망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